섬김과 어울림의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능력 충만하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진상열, 병중에 계신 내 육신의 아버지가 하루빨리 영혼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을 사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신봉사의 아내 곽씨 부인도 또한 현철하여 덕과 아름다움과 절개를 갖추었고 예서와 시경 중에 본받을 대목은 모르는 것이 없고 제사를 받드는 법이나 손님을 대접하는 법을 비롯하여 동네 사람과 화목하고 가장을 공경하고 살림하는 솜씨며 무슨 일이고 못하는 것이 없이 다 잘하였다. 그러나 가세가 비난하니 곽씨 부인은 몸을 아끼지 않고 품팔이를 했다. 삭바느질, 삭발레, 삭길쌈, 삭마전, 염색일이며 혼상대사의 음식 만들기, 술 빚기, 떡짓기 하며 1년 360날을 잠시라도 놀지 아니하고 품을 팔아 모으는데 푼을 모아 돈이 되면 돈을 모아 양을 만들고 양을 모아 관이 되면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쉴 수 없이 받아들여 춘추로서 시제와 집안 제사를 받드는 것이며 안목 보는 가장을 공경하고 시중 드는 것이 한결같으니 가난과 병신은 조금도 허물됨이 없고 먼 마을 사람들까지도 부러워하고 칭찬하는 중에 재미나게 세월을 보내었다. 심학규의 아내 곽씨 부인. 이름 석자 반듯하게 나오지 않고 곽씨 부인으로만 등장합니다. 만약에 영화 감독이 이것을 만든다면 곽씨 부인의 촬영 분량은 굉장히 작습니다. 지금 심청이가 태어나기 전 요 짤막한 대목의 한 번, 그리고 심청이가 용궁에서 어머니를 재배하는 한 번, 이게 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곽씨 부인에 관한 심청전 작가미상의 저자가 함축하고 있는 건 굉장히 섬소하고 다분히 의도적으로까지 보입니다. 원래 고전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간절히 보기 원하는 것, 간절히 마시고 싶어 하는 것, 그 시원함을 해결해 줄 무엇을 그려내는 시금석입니다. 지금 이 심청전에서 곽씨 부인을 그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런 아내가 정말로 필요하고 이런 아내가 정말로 가치를 바라는 모든 시대의 열망을 담아 곽씨 부인이라는 인물이 표상되었습니다. 곽씨 부인에 관한 제일 첫 번째 묘사는 남편이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장애가 고스란히 부인의 부담과 몫이 되고 남편의 가난이 고스란히 부인의 몫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곽씨 부인이 더 비참한 것은 신봉사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곽씨 부인은 그 남편의 몫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곽씨 부인은 현명했고 절개가 있었다고 묘사됩니다. 그러나 더욱 인상적인 묘사는 예서와 시경을 읽으면서 그 중에 자신이 본받아야겠다라는 대목을 깨우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곽씨 부인이 우리처럼 성경 말씀을 공부한 건 아닙니다. 또한 예서와 시경을 읽었다 하더라도 학자처럼 연구하고 파고들고 여러 가지 역본을 비교하면서 공부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곽씨 부인의 경전 독서는 그의 비참한 상황, 암담함과 현실의 어려움들 가운데도 무엇이 본인지 그것을 알고 싶은 열망에 대한 답으로서 읽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우리의 삶에서 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오늘 말씀을 읽는다는 게
내 삶에 얼마나 큰 도움이고 그리고 내 삶의 답인지 새삼 곽씨 부인의 경전 읽기를 통해 되돌아보게 됩니다. 세 번째 곽씨 부인에 관한 묘사는 엄청난 노동력입니다. 일을 참 많이 합니다. 음식 만들고 술도 빚고 떡 짓고 삭바느질, 삭발레, 삭길쌈 모든 품팔이를 하며 몸을 아끼지 않고 돈을 모읍니다. 가난한 집에 돈을 모읍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아니, 모은다면 왜 모으는 것일까요? 곽씨 부인이 이 운명을 바꿔보고 나도 한번 큰 부자가 되어버리라 라는 거에서 돈을 모을까요? 심청전 저자가 말하는 곽씨 부인의 돈 모으기 이유는 이렇습니다. 춘추로서 시제와 집안 제사를 받드는 것, 안못 보는 가장을 공경하고 시중드는 한결같은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상을 신으로 모시는 이러한 제사 숭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민족의 제사의 가치는 단순히 종교적인 것만을 떠나 윤리적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제사를 드리는 집안,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식, 이것은 그 사람이 사람 됨됨이가 되었다라는 것의 척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빈해도 시장에서 반듯한 과일 하나를 사다가 제사를 드리며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것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곽씨 부인은 춘추로서 시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춘추, 봄에 뿌리고 가을에 거두고 그때마다 하늘을 향해 제사를 드립니다. 즉 하늘에 감사하고 하늘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을 할 줄 아는, 즉 사람으로서 감사라는 도리를 지킬 줄 아는 일을 하기 위해 이렇게 돈을 모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양하고 공경해야 될, 시중들어야 할 남편을 위해 이렇게 돈을 모았습니다. 요즘 사람의 관점에서 곽씨 부인의 돈 모으기와 돈 쓰기는 너무나 답답하고 그냥 이상적인 얘기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심청전의 저자는 이들의 삶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가난과 병신은 조금도 허물됨이 없고 먼 마을 사람까지도 부러워하고 칭찬하는 중에 재미나게 세월을 보내었다. 요즘 사람들이 곽씨 부인을 보고 답답해할지 모르지만 곽씨 부인만큼 세월을 재밌게 보내는 사람이 많을까요? 이사야 58장 6절,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 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너무나 멋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난, 육신의 장애, 이런 것들은 허물이 아닙니다. 허물은 이러한 장애 속에서도 내 친척, 내 골육, 내 가족, 내 이웃과 재미나게 살 줄 모른다는 것이 바로 허물입니다. 늘 웃을 수 있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